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과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세상을 정돈하는 말씀의 기운. 우리 지난 부활절 전에 우리가 세상을 정돈하는 말씀의 기운이라는 제목으로 2주간의 하나님 말씀을 살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말씀의 기운이라는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앞에 화면이 있으니 함께 보시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랬죠? 바로 내게 대하여. 이 내게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는 갓난 아이들처럼 이제 막 태어난 아기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젖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바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있고 우리를 자라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지난 설교 어떤 내용이었는지 벌써 몇 주가 지나서 아마 기억이 잘 나지 않을 텐데 우리 제목만 한번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설교에서요, 세상을 정돈하는 말씀의 기운, 우리 첫 번째 주에는 어떤 말씀을 가지고 나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기운이 있다 그랬어요. 뭐 하는 기운이 있다고요? 창조의 기운. 그래서 한마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고, 그래서 하늘에 새가 나르라 그러면 새가 나르고, 바다에 고기들이 각기 종류대로 생기라 그러면 생기는 것이죠.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운이 있을까요? 창조주요. 한마디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만들어내시는 기운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는 어떤 인간의 말에도 이런 기운이 없어요. 그러나 창조주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기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조의 말씀의 기운 때문에 오늘도 아침에 해가 저렇게 뜬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 뒤에 나무가 저렇게 자라고 있죠. 우리 교회에 어항에 물고기들이 저렇게 생명을 유지하고 저와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코로 숨쉬며 사는 것, 이것은 창조주의 말씀의 기운이 이 모든 피조물을 붙잡고 계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주에 무슨 말씀을 나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슨 기운이 있다? 심판의 기운이 있다. 물로 심판하리라 그러면 물이 내리는 거예요. 이 성이 무너지리라 그러면 무너지는 거예요. 고라의 자손들아 땅이 갈라져서 너희들을 삼켜버릴 거다. 명령하면 그 명령한 그대로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지 않는 인생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전에는 물로 심판했지만 이제는 무엇으로 심판하신다고요? 불로 심판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의 기운으로 이 땅에 반드시 심판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2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기운이 있는데 창조의 기운과 심판의 기운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큰 두 번째 대지로 말씀의 기운에는 어떤 기운이 있느냐, 이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기운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알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기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무엇을 얻기 때문에? 구원을 얻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영생을 얻기 때문에 모든 이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설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운이 그 죽은 영혼에 들어올 때에 그 안에서 수술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고를 당해서 이렇게 죽어서 숨이 안 쉬어지고 이제 심장이 멈췄을 때 급하게 의사들이 하는 게 있죠. 뭘 하든가요? 옆에서 전기 통하는 거,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 가져와서 심장에 올려놓고 하나, 둘, 셋 해서 전기를 확 통하게 만들죠. 그 순간에 충격이 심장에 가서 다시 혹시나 뛸까 해서 거기다 전류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전류가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러나 그 전류에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제가 지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여러분에게 증거하는데 이 말씀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은 어떤 전류보다도 어떤 의사의 칼보다도 더 예리하고 강력하여서 우리의 영혼에 이 말씀이 떨어질 때 그 안에서 힘이 들어가고 수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어둠은 빛처럼 말씀이 들어가면 어둠은 사라지고 강력한 진통제처럼 이 말씀이 들어가면 심령에 두려워하고 떨고 걱정되던 것들이 갑자기 두려움이 사라지는 은혜도 이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고, 저 죽어있는 저 영혼들은, 사망에 있는 자들, 저 어둠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생명이요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말씀의 기운이 있다. 자, 오늘은 그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깊이 알아가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까요? 제일 먼저는 그 사람의 지인을 통해서, 그 사람을 잘 아는 사람을 만나보면 돼요. 저 박종기라는 사람이 어때요? 우리 이한섭이라는 제 형제 사람이 좀 어때요? 알고 싶으면 지인을 만나가지고 물어보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방법이 있나요? 이 자서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관하여 쓴 이 자서전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거기 조금 거짓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자기를 좀 돋보이게 하고 싶어서 좀 없는 말 조금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자서전을 함부로 거짓으로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잘 아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정직하게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그분의 지인과 그가 쓴 이 자서전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생명, 우리의 구원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바로 무엇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나요? 말씀,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자서전이에요. 하나님이 쓰신 자서전이라고요. 그래서 이 성경을 잘 우리가 공부하면 이 안에 누구에 관한 지식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 성부 하나님에 관한 지식, 성령님에 관한 지식, 그리고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이었고 무슨 일이고 앞으로 무슨 일을 행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되고, 특별히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바로 자서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 보면요, 이 8개의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이 정보가 딱 들어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에고 에이미, 이렇게 원어를 배우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제 기억하죠. 에고 에이미, 이 말은 헬라어로 나는 누구다 이런 뜻이에요.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누구이다. 영어로 말하면 I am 그 뜻이에요. 그래서 한글로 하면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자, 요한복음에만 이렇게 8개의 나는 누구다 이런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먼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는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 그래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 만나를 먹고 살았듯이, 인생들아, 성도들아, 이 애국과 같은 세상과 죄에서 나온 나의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의 백성들아, 너희들은 생명의 떡인 나를 먹고 마시며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해서 생명의 떡과 그 포도주 피를 마시는 의식을 치룬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누구라고 불러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어둠에 있는 자들아, 빛으로 나와라. 하나님은 빛이신데 너희가 어둠에 있는 한 절대로 하나님께로 올 수 없고 그에게 나아올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너희들에게 빛을 주러 왔으니 어둠에 있는 자들아 내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유일한 문이다. 양의 문이고 성막의 유일한 문, 동쪽으로 나 있었던 유일한 문,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돼요. 다른 쪽에는 문이 없어요. 동쪽에만 한 문이 있는데 그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니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올 수 있다. 예수라는 이름밖에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일한 양의 문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다. 너희는 나의 양이고 나는 목자다. 나는 너희들을 늘 돌보고 사랑하고 너희들을 키울 거야.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끌어 줄 거야. 그러니 양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자, 시편 몇 편에서 이 얘기를 하시죠? 23편에 가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당신을 소개할 때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소개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나는 부활과 생명이다. 나는 부활과 생명이다. 그리고 14장 6절에서는요.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그리고요. 나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너희들은 가지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지가 아무리 잘나고 튼튼하다 할지라도 그 몸통에서 떨어지면 그 가지는 죽습니다. 그래서 태풍 부는 날 산에 올라가 보면, 저는 이제 동네 사니까요. 가보면 태풍 불고 올라가 보면 두꺼운 가지가 몸통에서 툭 부러져 있어요. 하나가. 근데 그날은 가보면 파릇파릇해요. 아직까지. 그런데 한 이틀이나 3일 후에 가보면 어떻게 돼 있을까요? 누렇게 죽어 있어요. 아직까지 떨어지진 않은데 달랑달랑 껍질이 붙어 있는데 무엇을 공급 못 받아서 그렇죠? 영양분을 공급 못 받아가지고 죽는 것입니다. 참된 나무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는 인생들은 다 죽은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만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8장 58절에 나는 아브라함 전에 존재하고 있느니라. 그분의 정체가 누구냐면 나는 아브라함 전부터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AD 30년에 살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2500년대 사람이란 말이 있죠. BC,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얘기할 때 뭐라 그래요? 나는 아브라함 전부터 있었다. 누구라는 거예요? 창조주라는 거예요. 이분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한 신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슨 기운이 있다고요?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하는, 그래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기운이 이 말씀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이라고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어요. 어디서요? 누가복음 24장 27절과 누가복음 24장 44절과 요한복음 5장 39절에 가면 구약 성경조차도 바로 나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이 바로 나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이 예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구약 성경도 예수님을 알게 하는 말씀의 기운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쭉 읽어 내려갈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말씀의 기운이 우리의 영에 들어올 때, 아,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분이 생명이구나, 이분이 창조주구나, 이분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변화가 우리 인간의 영에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도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 모세의 글은 뭐지요? 모세오경. 선지자의 글은 선지서, 시편까지도 바로 나에 관한 것이다. 말씀의 기운이라는 거죠. 누구를 알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를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요즘 내 영이 이상해, 자꾸 힘을 잃어가고 기도도 잘 안 돼. 그거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아까 우리 베드로전서 2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갓난 아이처럼 뭘 삼아라? 신령한 젖을 삼아라. 말씀을 삼아라 그런 거죠. 아이가 엄마 젖을 안 먹으면 죽어요. 그것처럼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이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이 힘을 잃다가 계속 안 먹으면 영이 질식해서 기절해요. 쓰러져요. 그래서 영의 활동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기도도 안 되고 마음에 평안도 없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교회도 가기 싫어지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도 의심이 되어지는 그런 영적인 병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무엇을 안 먹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젖인 이 말씀의 기운이 들어오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금식을 오래 하고 나면 힘이 빠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기운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우리의 영은 시들시들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먹으면 금방 건강해지고 영적으로 성숙할까요? 아니요. 그것도 꾸준히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어린아이가 매일매일 적당량의 젖을 먹고 있으면 성장해 가듯이 우리의 영도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 말씀의 기운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영에 주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도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알게 하는 기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다 통일이 있어요. 통일성이 있어요.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의 이 시간의 간격은 얼마나 되냐면 1500년이나 됩니다. 창세기는 BC 1446년에 6년쯤에 쓴 거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신학자에 따라서 의견이 다르지만 60년대에 썼다는 사람도 있고 90년대에 썼다는 사람도 있는데 100년으로 잡고 BC 1400년에 쓴 게 창세기고 요한계시록은 한 100년쯤 썼다 했을 때 간격이 1500년이에요. 그런데 공통점이 뭐라고요? 통일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주제가 누구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도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요한계시록 22장 제일 마지막 절에도 예수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바로 힘이 있고 기운이 있는데 누구를 알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이 내게 대하여 쓴 말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 자료를 나눠드렸는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는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으로 얘기하고 출애굽기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얘기하고 레위기서는 속죄의 희생양으로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요한계시록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인 예수님을 얘기한다. 그 가운데 많은 이 성경들 민수기는 뭐로 얘기하고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는 바로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저렇게 쭉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누구를 아는 힘이 들어오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기운이 들어와서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는 걸 우리도 알게 되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걸 우리도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 우리가 동일하게 기도하는 예수님을 꼭 닮은 예수님의 신부로 왕이신 예수님을 꼭 닮은 예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하는 기운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은 이 말씀의 기운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는 교과서입니다. 자, 성경은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게 하는 뭐라고요?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여러분 재판관 있죠? 재판하는 이 재판관이 재판관 되기 위해서 뭘 많이 봤을까요? 옆에 있는 이 법전, 그죠? 이 법전이 훌륭한 재판관을 만들듯이, 맞죠? 영어 선생님은 무슨 책을 많이 봐야 돼요? 영어 책을 많이 봐야 돼요. 중국어 선생님은 중국어 책을 많이 봐야 돼요. 건축을 잘하는 사람은 건축에 관계된 책을 많이 봐야 돼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분을 꼭 담기 위해서는 뭘 많이 봐야 될까요? 그분에 관하여 쓴 책, 그 성경을 우리는 교과서로 삼아서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암송해야 되고, 그렇죠? 이것이 자나깨나 늘 입에서 머리에서 늘 맴돌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몇 년 재수가 아니라 몇 수했다 하죠? 9수인가 9년 만에 합격을 했다 그러대요. 그러니까 이 법전을 들고 산 거죠. 자, 우리는 무엇을 들고 살아야 돼요?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그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하는 기운이 있다는 걸 알고 닮아가게 하는 기운이 있다는 걸 알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닮게 하는 교과서라는 말씀이 어디 있나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자, 무엇으로 온전하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든대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먼 곳에서 토요일 날 공부하러 하나님 말씀을 배우러 그곳에서 그렇게 오고 또 많은 성도들이 이곳저곳에서 말씀을 배우러 이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오시는 분들 보면서 제가 참 귀하다. 참 저 김에서도 오고 저 멀리서 찾아오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참 귀한 사람들이다. 그런 것을 좀 느끼게 됩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알게 하는 교과서인 성경을 더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뭐하게 만든다고요? 영접하게 만든다. 알 뿐만 아니라 이제는 믿어지게 하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믿기 이전에 어떤 단계가 있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알고 나서 그리고 그것이 지속되고 나면 믿음의 단계로 이르러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지식으로 알다가 이것이 계속해서 영양분이 공급될 때 이분은 분명히 이런 분이야. 처음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지식으로 알았는데요. 나중에 이 양식을 계속 먹다 보면 하늘을 보고 만물을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운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없다 그래도
그게 누가 그래도 아니야, 하나님은 계셔, 저절로 느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면서, 이분만이 생명이라는 걸 믿어지면서 이분을 영접하는 단계까지도 나아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말씀을 통해서 무슨 단계라 그랬어요? 아는 단계, 그죠? 아는 단계에서 더 나아가서 믿는 단계로,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기운이 따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왜 이렇게 힘이 없고 왜 쭉정이 같은, 가라지 같은 성도들이 많냐 하면 이 구절을 잘못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느냐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그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여기만 강조해서 그래요. 그것은 어쩌면 참된 믿음이 아닐 수 있어요. 지식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단계까지 가야 진정한 믿음이냐? 바로 앞부분에 영접하는 자 단계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는 단계면 안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믿는 단계, 그리고 영접하는 단계까지 가는 믿음이라야 그게 진정한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거죠. 무엇으로 영접해요? 예수님을 무엇으로 영접할까요? 왕으로, 또요 주인으로, 그리고 생명의 은인, 구세주로. 이 세 개로 영접하는 행위가 따르는 믿음이라야 그게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야고보서 2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뭐예요? 영접하는 행위가 없으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으면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고 신하가 되는 삶을 살아야죠.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냅둬요, 나 이렇게 하고 싶어요. 왜 이래요? 그거는 신하가 아니에요. 백성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인으로 모시면 나는 종이 되고, 생명의 은인으로, 구세주로 모시면 나는 신세진 자, 영원히 신세진 자가 됐기 때문에 그분한테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죠. 그게 거듭난 사람이고 하나님 백성이에요. 왜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이 좋은 시간에, 그죠? 다른 데 가지 않고 이곳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까? 신세졌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신세졌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분이 감사해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예배드리러 왔잖아요. 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이런 것들을 왜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우리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왕이신 나의 주님, 나의 모든 것이 당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아는 단계에 머무르고, 믿는다고 하는 것도 무엇이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영접이 따르지 않으면 이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으로, 주인으로, 구세주로 영접을 해야만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의 기운은 어떤 기운이 있느냐? 예수님을 깊이 알게 하는데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는.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께서, 바로 이 성령님께서 이 우리를 성장하고 영적으로 거듭나서 성장하게 만드는데 그 도구가 뭐라고요? 그 도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기운이 있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 이 물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기운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죠.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거듭남이 없어요. 성령님이 홀로 그 일을 하지 않으세요. 의사가 수술하러 들어와가지고 맨몸으로 장갑 끼고 들어오나요? 뭘 반드시 가지고 들어오나요? 뭘 가지고 들어오죠?
수술 도구들을 가져왔잖아요. 칼과 가위와 실과. 그렇죠? 에베소서 6장에서 성령의 도구가 있대요. 성령님이 쓰시는, 수술할 때 쓰시는 도구가 있는데 그게 뭐다?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더 성숙시키시고 더 성장시키기를 원하신다면 바로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무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에 늘 담아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혹시 모르는 말씀이 있지 않는가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이런 뜻이었구나. 알면 알수록 성령님이 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더 정교하게, 세밀하게 가꾸어서 아름다운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었던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을 사모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새기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인데, 구원의 에베소 6장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뭐 한다고요? 우리를 다듬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단에 빠져 있는 자들이 있죠. 얼마 전에 신천지에 깊이 빠져 있는 한 집사님이 오셨는데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서 대화가 안 돼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뱀아 너와 여자가 원수가 되고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리라. 그것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응답이 응하여졌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는데 그 여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인간은 남자 아담의 후손이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나심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래요. 거기서 여자는 세례 요한이라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내용은 세례 요한한테 배워서 그 여자인 세례 요한한테 배워서 가르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라고, 틀렸다고. 거기서 여자는 바로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탄생할 것을 예언한 것이라고. 근데 자기는 아니래요. 초신자 때 거기에 빠져서 10여 년을 지내는 동안에 그렇게 세뇌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어릴 때 교육을 잘 받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바른 목자를 만나서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아야 돼요. 어린아이의 복은 누구를 잘 만나는 걸까요?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누구를 잘 만나야 돼요? 부모님을 잘 만나면 좋은 교육을 받고 훌륭한 사람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그죠? 나중에 커서도 이 나라의 제목감이 되지를 못하죠. 그것처럼 이 성도의 복은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받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진리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하나님의 사람, 진리의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제목감이라는 게 뭐예요? 성령이 쓰는 사람, 말씀의 사람. 그래서 생명을 살리고 키워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진리 가운데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시켜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돼서 이단으로 빠지고 저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이 말씀의 기운으로 더욱더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운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나요? 바로 만왕의 왕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힘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무슨 힘이 있다고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드는 기운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예수께서 지상 명령을 하죠. 뭐라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제자를 삼는다고 했을 때 이 제자를 삼는다는 원어의 뜻이 뭐라고요? 가르치고 교훈하라 이 뜻이에요. 제자를 삼다는 의미도 있고 가르치고 교훈해라. 그래서 이 말은 바로 내 백성을 삼아 가르치고 교훈해서 내가 만왕의 왕으로 올 때에 참 내 백성 되게 하라.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이 시대에 맞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선생님으로 오나요? 왕으로 오시나요?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가서 제자 삼으라는 이 원어는 제자를 삼다는 뜻도 있지만 가르치고 교훈해라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백성답게 가르치고 교훈해라.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 내가 올 때에 내 나라의 백성 되도록 만들어라. 그 뜻이 더 우선적이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은혜 시대 차원에서 예수님이 랍비라는 이름을 들었고 선생님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번역하는 사람이 이것을 제자 삼으라 이렇게 번역했고 오랫동안 2000년 동안 우리는 가서 제자 삼으라 이 찬송을 부르면서 제자로만 이것을 번역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백성으로 삼아 가르치고 교훈하라 그렇게 번역해야 이 마지막 때에 이것이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가서 제자를 삼아서 내 백성을 삼아서 내가 만왕의 왕으로 올 때 내 나라에 백성으로 들어오게 해라.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예수님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백성 되고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가 되는 것이 무엇으로 된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운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면 알수록 그 심령의 영이 변화돼요. 거기 힘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3학년 때 다른 건 기억이 안 나요. 한 말씀만 새겨놓으셨는데 우리 유초등부 선생님이 그때 초콜릿, 허쉬 초콜릿 미국에서 수입해 오는 그 큰 초콜릿을 하나 들고 다음 주까지 이 구절 외우면 초콜릿 준다. 얼마나 그때 그게 비쌌는데요. 아무나 못 먹는 거였는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외우라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그래서 욕심 많은 제가 막 그날 계속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외운 거예요. 그래서 외웠는데 다른 구절은 생각 안 나고 그 부분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하나님이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초등학교 3학년 때 외워놓은 게 지금까지도 입에서 중얼중얼거려지죠. 그 말씀이 떠나지 아니하고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농구선수로 스카우트 해가지고 운동을 한다고 3년 동안 교회를 못 나갔어요. 그러다가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교회를 다니던 집사님이 저를 다시 교회로 선생님이 인도해서 교회를 그때 다시 이제 나가게 됐는데 그 3년 동안 교회를 안 다니는 동안에 누가 교회 얘기만 하면 나도 성경 잘 안다 이래가 그 말을 중얼중얼 외우고 누가 성경 얘기하면 나도 성경 잘 안다 이래가 중얼중얼 외우다가 나중에 중학교 2학년 때 성령 체험을 하고 거듭난 체험을 한 이후에 이 말씀이 뭔지를 더 깊이 알게 된 거예요. 종교야, 너는 네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아들의 피를 주고 너를 샀다. 너는 네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이 깨달아진 거죠. 거듭나고 나니까 이 말씀이 그 뜻이었구나. 나는 내게 아니구나. 그러면 이제 나는 주님 것이니까 주님 위하여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전도하고 그때부터 말씀을 읽고 전도하면서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했는데 하나님 계획이셨죠.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나만의 주석을 만들면서 성경을 몇 권이나 바꿨는지 몰라요. 중학교 때부터 한 1년에 한 5독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욕심이 많아서 교회에서 성경 다독대회 하면 1등 하려고 막 제도 뜻도 모르면서 그냥 막 읽어 내려가서 욕심으로 그랬는데 그게 세월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참 많은 것들을 새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배웠던 익혔던 말씀의 기운이 살아남아가지고 지금 목사를 만들어 놓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의 기운은 우리를 바꾸십니다.
영을 새롭게 하시고 완전히 한 인간을 바꿔버려요. 가치관을 바꿔버리고 인생관을 바꿔버려요. 내가 누군지를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정확하게 보게 만든다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점점점 변해가는데 예수님의 형상으로 바뀌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몸에 이루어짐으로, 이 말씀의 기운이 몸에 이루어짐으로 육신을 입으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죠. 그런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우리는, 신부된 우리는 육신이죠. 육신이 우리는 말씀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말씀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죠.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난 육신이었죠. 흙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함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영이 변화되어서 말씀이신 예수님처럼 짝이 되는, 예수님의 짝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흙으로 태어났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거듭나서 말씀으로 변화되어져서 말씀이신 예수님과 짝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온 이유는 육신으로 태어난 우리를 말씀을 입혀서 말씀으로 변화시켜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성화시켜서 짝이 되게 하고 하늘로 데리고 가려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말씀의 기운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바로 그 일을 하시러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로 오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더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는 말씀의 기운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에 새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의 기운은 말씀을 신비에 새겨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게 하는 기운이 있다는 거예요. 자, 성령님이 지금 우리 속에 뭘 새긴다고요? 말씀을 새겨놓고 있대요. 열심히 새긴대요. 그래서 온전히 말씀의 기운이 우리 인생을 장악해서 모든 생각도 말도 행실도 신비에 새겨진 말씀을 쫓아 하는, 그렇게 생활하는, 살아가는 존재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바꾸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에레미야 31장 31절에 34절의 말씀이에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성경 공부 좀 해라, 좀 하나님을 깊이 알아라 말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온다는 것입니다. 왜? 이미 심령에 하나님 말씀이 다 새겨졌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한 왕이신 예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전기가 이 예배당에 와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나요? 형광등에 빛을 비춰서 어둠을 밝히고, 전기가 TV에 들어가서 화면이 나오게 하고, 전기가 어디로 왔어요? 마이크로 와서 소리를 증폭시켜서 여러분에게 크게 들리게 하죠. 이게 모두 전기가 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운이, 하나님 말씀의 전기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생각도 바꾸고 말도 바꾸고 우리의 행실도 바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신비주의다. 아니요. 그건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는 기운이 있어요. 창조의 기운이 있고 심판의 기운이 있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재창조의 기운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 말씀이 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야,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너 하늘나라 못 간다 할 때 이 육의 사람이었던 니고데모, 그러나 바리새인이요 선생이었던 그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 영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어떻게 내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리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니고데모야,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야. 네가 영이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니? 모르지. 그러나 바람이 불면 증거가 나타난다. 나뭇잎이 흔들리고 코가 시원해지고. 예수님 그런 말씀을 안 하셨지만 여러분 바람 불면 어쩔 때 나무가 꺾이고 그죠? 물건들이 날아가잖아요. 그건 바람이 불었다는 증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고 하면서 죄짓고 살던 인생이 변화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나의 구주입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분을 사랑한다 그러고 이 세상을 사랑했던 것을 집어치우고 그분을 위해서 살겠다고 선교사로 나서고 목사로 나서고 나는 선교사로 살 거야. 삶을 바꾸고 하는 이 일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심령을 뭐가 관통하고 지나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관통하고 지나갈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그 영혼을 관통하고 지나가는 말씀을 붙들고 그 영들을 바꾸시는 거라고요. 수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딴 사람이 된 거예요. 저 사람이 옛날에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닌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변했지? 모양은 형상은 옛날 사람인데 말이 달라. 눈빛이 달라. 저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 변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바로 우리는 더욱더 변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만물과 인생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재창조하는 기운이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다고요? 말씀의 기운이 만물을 재창조하고 인생을 재창조하는 기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라니.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고 있노라. 하노라는 하고 있노라 현재 진행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지금 인생과 만물을 새롭게 하고 있노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지금 성령의 바람이 힘있게 불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말씀의 기운은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으로 통일을 합니다. 왜 우리 땅에 있는 인간들을 예수님을 알게 할까요? 예수님께 속한 자, 예수님의 소유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들은 다 창조주신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읽어보면 하늘에 있는 내 생물과 24장로와 그리고 천천만 순교자들과 모든 것들이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특별히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된 땅에 있는 것들은 예수님을 노래하지 않잖아요. 찬양하지 않잖아요. 죽었고 사망에 있고 어둠에 있기 때문에 창조주 빛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어있고 어둠에 있는 우리들을 불러서 창조주 예수님을 알아보고 모시라고 영접하라고 그래서 우리로 예수님의 소유되게 하셔서 하늘에 이미 소유된 저 나라에 있는 피조물들과 땅에서 예수님의 소유된 피조물들이 나중에 하나로 통일되어서 창조의 목적이 완성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완성인 줄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에베소서 1장 10절과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1장 10절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날이 다가올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기운으로 창조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지만 그러나 심판날이 다가오기 전에 사망에 있고 어둠에 있는 인생들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하고 믿게 하고 영접하게 하는 기운으로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역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온전히 예수님의 형상을 입고 온전히 예수님의
그 계획하신 바와 뜻을 알고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를 온전히 알아서 그분의 신부가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יברכך